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영적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아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전의 상태가 더 나쁘다라면 그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전에 정말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모습,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또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셔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로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진 존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자연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존재,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던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죄를 집어넣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보다는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보다 깨진 관계 혹은 탓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온전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완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라고 했던 그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곤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삶의 상체기를 주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며 나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하도록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회복이 필요한 거죠.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 인생의 끝에, 아니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을 가져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회복이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이제 또 한번 생겨납니다.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비슷한 상황이면 똑같이 우리가 다 그렇게 흔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인하게 꿋꿋하게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대한 내 임계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잘 극복할 수 있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허우적거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야, 저런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데 너무나 쉽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티는 힘이 아니라 잘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강한 거죠. 전자와 후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믿음의 튼튼한 실력들이 있어서 웬만큼 힘이 생겨서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근데 잘 좀채 회복이 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쉽게 확확 돌아오는 경우, 후자의 경우를 보고 우리는 탄력성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resilience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죠.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공은 확 수축했다가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공은 공을 팡 차거나 탁 때리면 그 공이 훅 수축했다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죠. 이 리질리언스라는 말은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뜻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확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냈던 김주한 씨가 있습니다. 원래 심리학자가 아닌데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책을 쓰면서 소개를 했죠. 원래 심리학자들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했습니다.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면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걸 보고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임계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힘들, 그 힘들의 소근육들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임계점을 잘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건 내가 버텨야 돼가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는 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점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좀 어떨까? 보통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역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역경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넉넉함을 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능 해결책이나 완벽한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경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견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성은 하되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보완점을 찾아서 그걸 잘 대처한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또 네 번째 특징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역경이 처음에는 큰 충격을 주지만 조금씩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끝나지 않은 고난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역경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막 확대해서 나 스스로 절망 구덩이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있구나에 다시 한번 힘을 쏟는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으로는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늘 찾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늘 이 문제가 찾아올 때 성장통과 단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한 시인의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는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 그것을 바라봐야지 상황만 바라봐서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바로 강하고 힘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일어나야지,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탄력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근육을 좀 더 키워가는 것이죠. 이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탄력성이 회복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 반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면서도 잘 되네. 저 사람을 의지하면 좀 더 잘 될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야,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저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정말 요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바로 지름길이 아닌 전공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는 것이고, 이 또한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냥 의인을 강조한 것보다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진다. 그러니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육들, 믿음의 영적인 근육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들이 점점 강해질 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점점 좋아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확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거나 상황에 자꾸 두면 점점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느슨해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나 좌절의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다 쏟아버리면 우리의 회복의 탄력성은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분노함으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형통함을 비교하고 분노하면 그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이기에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를 멀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반대하기 위한 반대로 내 신앙을 자꾸 점철을 시키면, 그리고 정체성을 찾으면 내 영적인 회복의 능력들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깊은 굴을 파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 3절과 4절에는 처음에 이렇게 살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3절 말씀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집이라는 것, 가정을 의미하죠. 내 삶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지혜로 채워라. 지혜로 건축하고 지혜로 견고하게 하고, 그 모든 핵심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으로 가득 채우고 방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힘들을 자꾸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부르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때에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겁니다. 또 한 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을 점점 키우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삶,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의 탄력성을 점점 키워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 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올 한 해를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